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어린 양이라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어린 양이라는 부분이 이 역사적으로 점진적인 단계로 디테일하게 제시가 되는데요. 처음으로는 창세기 4장에서 우리는 희생 제물로 아벨이 제사를 드린 첫 새끼, 아벨의 제사물이죠. 그것이 상징화된 양으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22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에피소드가 나오죠. 여기에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등장하는 부분은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에 양이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유월되는 사건이죠. 또 네 번째로는 이사야 53장 7절에서 우리는 그제서야 그 양이 사람임을 알게 돼요. 바로 인격화된 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처음으로 양이 사람의 모형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는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그 양이 완벽하게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이렇게 창세로부터 시작된 모든 역사가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었던 당시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점점 초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이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요, 죄는 필연적으로 죽음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모두 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이 짊어지고 가는 모양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완전하게 예언하고 있는 멘트입니다.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결국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선지자가 맞습니다. 30절이요. 내가 전부터 말하지 않았냐?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 이거는 예전 강의에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 동생인데 나보다 먼저 있었어. 라는 인간적인 발상으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를 지칭하는 거였죠.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것은 태초부터 계셨었다라는 것을 의미했었고요. 이 사람은 내가 계속하여서 말했던 그 주인공이 이 사람이다 하고 명확하게 자기 앞을 지나가시는 예수를 지칭하며 보라, 내가 예전부터 말했었던 그 주인공이 바로 저분이시다. 그리고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즉 죽으러 가는, 우리 세상의 죄를 위하여 죽으러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참으로 적절하고 겸손하게 자기들에게 있었던 사람들을 구원자에게로 이끌고 가는 참 목자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과 직분자들도 모든 교회의 사역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고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라고 우리를 향한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옮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제1된 목적이 되는 것이겠죠. 31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이것은 심판이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이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죄를 깨닫게 하는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곱씹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예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자마자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32에서부터 34절까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전에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또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는 자가 곧 참 이스라엘이라고 우리 로마서에서도 살펴보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우리는 앞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 후에 그 다음에 구원자가 필요하게 됨을 말씀드렸었죠. 그것이 곧 그리스도가 오는 터를 닦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는 겁니다. 나도 그를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며 너희들에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고 계속 사역해왔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나는 그렇게 했던 거다 라고 본인의 사역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32절부터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에 사연이 나오는데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나는 보았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바로 예수의 위에 머물러온 것을 나는 보았다. 나는 원래부터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였었다.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자, 이걸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그 인생 중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들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보내줘서 동정녀 상태로 예수가 태어날 거라는 것을 알려주신 적도 있으시죠. 그리고 또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적도 있으세요. 세례 요한의 인생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는 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또 두 번째로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누구 위에 머문다면 그가 너와는 다르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너는 알아라 라고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알아라 라는 말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래 알겠어 라고 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34절이요. 그러므로 내가 보고 뭘 봤다는 걸까요? 예수 머리 위에 성령이 내려온 것을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내가 그랬기에 증언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를 시사하는 걸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신이 아는 바를 입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너는 알고만 있어 라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전파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으면 못 배긴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았습니까? 보았다면 아는 것에 그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전도는 어떠한 의무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에 매료된 전도자의 특징이 되는 것이겠죠.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애초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역사적인 가능성으로 볼 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을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부모와 예수님의 육체의 부모 사이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전에 있었던 명절이라든지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든지 분명히 요한과 예수는 일면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요한이 예수를 보고 그리스도인 줄 못 알아봤었을 거예요. 31절에 나도 그가 그리스도인지를 몰랐다. 근데 이제는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내가 보았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예수의 머리 위에 머무른 것을 보았다. 성령이 내려서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본다면 그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그리스도이다 라는 걸 알아라 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오늘 나에게 나아오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내가 보았다. 그래서 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왜 하필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 내려왔을까요? 이 비둘기는 순결, 온유, 그리고 나약함을 상징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제물이었습니다. 이 비둘기가 순결하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완전성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사셨던 중에도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으신 완전한 도덕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비둘기와 같은 성령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제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제물이 된다라는 것을 또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의 본질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나타났었던 사도행전의 성령은 불과 같은 모양으로 임했어요. 이 불은 무엇인가를 태워버리죠.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죄를 태우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었었던 물 세례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세례였다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는 이 죄를 태워버리는 세례라는 것이죠. 우리를 순결하게 만드는 구원의 세례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이 요한의 증언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요. 또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도 똑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직접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요. 물론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똑같은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직접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나는 데에 두 명의 증인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사람인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요. 증인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소리를 치세요. 이 둘의 증인을 내세운 성경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인가가 사실로 확증되기 위해서는 증인 두 사람이 유효한 숫자입니다. 두 사람의 증인이 증언했을 때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두 존재가 먼저 제시됨으로써 이 복음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예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도장 찍고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존재의 증인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완벽하게 도장 찍고 갔기 때문에 이젠 본격적으로 요한복음에서도 제자들을 콜링하는 사건부터 이제 시작되게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공생애의 시작이 이제부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